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오늘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여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기를 시작. 오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년 특별 금요 라파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한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라.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은 대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해라.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의 말씀은요,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요, 첫째, 진실하고 정직하게 심으라는 거죠. 자기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심으라. 그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는요, 육체를 위해 썩어질 그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썩지 않는 영생을 거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함으로 심으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눔과 선을 행함의 제사로 심으라. 그리고 심고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바로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기도의 파수꾼. 주야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고, 에스겔 22장에는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매튜 헨리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인간의 비극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입니다. 기도와 기적은 항상 함께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성벽 위에 기도꾼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심을 오늘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기도하는 사람을 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의 시선은 기도하는 사람을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는요, 기도 소리에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의 눈물이 쌓이는 곳으로 향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쌓이는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이 중요해요. 씨름하면서 삿바 싸움을 하잖아요. 거기 승패에 8, 90%가 다 달려 있어요. 기도는요,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오늘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잡고 가셔야 돼요. 기도로 이 영적 주도권을 가질 때 우리는 해가 지도록 내지 않는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영적 훈련을 받는 장소,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장소, 천국까지 그 신앙의 훈련의 장소,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실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전도와 선교의 기능을 상실한 이 유명무실한 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대제사장들과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보고 아예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은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또 예수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태도가 벌써 그들이 스스로
강도임을 자인하고 시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물론 처음부터 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살면서 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헬라어는 스페라이온 레스톤. 이 레스톤이 강도라는 의미인데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강도들, 강도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떼들의 소굴이 되었다. 근데 이 소굴이라는 단어 스페라이온은 또 무슨 의미냐면 은신처, 도피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성전이 강도떼들의 은신처가 되고 강도떼들의 도피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전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될 그 성전이 강도들의 은신처가 되고 강도들의 도피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어떻게 강도떼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어떻게 강도떼들의 은신처가 도피처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의 그 이유는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돈 바꾸는 자들, 돈으로 상징되는 이 탐심, 욕망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성전을 강도떼들의 도피처, 은신처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도 처음에 성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져 가고요. 그 강도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서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 기도가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욕망, 그리고 물질적인 복락만을 추구하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은 결국 강도떼들의 은신처가 되고 강도떼들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한 도구의 수단으로 이 성전이 그리고 기도가 전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떼들의 가장 악한 점 뭐냐? 이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강도떼들은요, 이 성전에서 기도신앙, 예배신앙을 강도질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 성전 안에서 기도를 이 강도띠들이 강도질해가지고 빼앗아 버리고요. 뭐요? 신앙을 강도질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 예수님은 심한 분노로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 의자도 다 엎어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타락한 강도떼들, 이 종교 지도자,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 지파들입니다. 근데 돈, 물질, 성공, 축복, 이것이 그들을 강도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상실되어진 이 교회와 성전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가벼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벼운 십자가로는 절대 그리스도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신앙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를 재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다시 이 강도떼들에게, 강도떼들의 은신처가 되고 도피처가 된 이 성전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요. 성전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두려워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두려워하고 기도를 두려워하며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이 타락되고 물질화된, 세속화된 예배와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 이 건물의 성전도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으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섬김과 사랑을 다시,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온전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오늘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들로 하나님 불러주셨고, 강도떼들의 은신처가 되고 도피처가 된 이 주의 몸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곳에 예배가 타락하고 기도가 변질된 바로 이곳을 다시 기도로 예배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삼고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